우리가 알고 있듯이 잠언은 지혜에 관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지혜자와 또 의인과 선인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잠언서를 읽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자로서 의인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이 잠언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지혜자가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보면 의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적인 삶에서는 그러한 삶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 삶을 보면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을 통해서 지혜자가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유익을 갖는 것인지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지혜자가 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오늘 말씀도 지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이 31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냥 지혜로운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고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다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은 각 영역에서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한 가지인데 그 지혜가 삶의 영역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실생활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 지혜자의 삶의 한 면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12장 1절부터 7절은 세 가지 정도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2절부터 3절은 의인과 악인의 전체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4절부터 7절은 의인과 악인의 구체적인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의인과 악인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1절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절부터 3절에서 의인과 악인,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선인과 악인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은총을 받는지 또 그들의 삶이 얼마나 굳건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의인이 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의인은 두 가지 면에서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과 관련해서 은총을 받고 있다고 2절이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보시면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인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의인과 악인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의인의 삶은 하나님이 은총을 주시는 사람이고 악인은 하나님이 정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다고 해서 삶의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하나님에게 많은 은총을 받았던 요셉이나 다윗,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그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마다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셨음을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면 요셉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죠. 요셉의 삶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형들에게 팔리게 되고 그리고 문화가 다른 곳에서 종생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터가 조금 잘 잡혀서 이제 살만한다 싶으니까 다시 보디발의 아래에 꾀임에 빼어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걸 보면 요셉의 삶은 굉장히 힘든 삶이었죠.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어려움을 잘 극복했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요셉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음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이렇게 선인들은 삶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들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특징은 정죄하심을 받는다고 하는 것인데 이 정죄하심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악인에게 악인에 합당한 분명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유대의 선언은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합당한 징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냥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지요. 따라서 악인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넌 죄가 있다,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라고 한다면 시간이 조금 걸릴지언정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을 보면 하나님께 사울을 버리셨지요. 그리고 나서 사울이 바로 그 왕위에서 폐위된 것은 아닙니다. 사울이 계속해서 그 왕위에 있었지만 사울의 삶은 굉장히 피폐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 악령이 들어가서 사울을 번뇌게 했고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 굉장히 힘든 삶을 살게 되었지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사울이 악인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삶은 하나님께 정죄하심을 받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3절에 나와 있는 그들의 삶은 견고히 서지 못합니다. 3절 보시면 사람의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악인들은 굳게 서지 못합니다. 지금 당장은 잘 되는 것 같고 지금 당장은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뿌리가 깊게 서 있지 못하여 결국에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던 아니면 이 세상 이후에 지옥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던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징계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죠. 그러나 의인은 다릅니다.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견고하게 하는 것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의인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그들의 삶을 굳건하게 잡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들도 삶에 지혜가 부족하고 힘이 연약하여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 고민하는 일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의인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삶을 견고하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에 보면 엘리야를 들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엘리야가 그런 놀라운 능력을 보여준 이후에 변화되지 않는 북이스라엘을 바라보며 마음의 신이 근심이 되고 그리고 힘들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하나님 나를 죽여달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엘리야는 좌절했고 그리고 답답했고 너무나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 삶의 의욕이 떨어지고 소망이 사라진다면 삶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다시 마음을 다잡고 다시 생각해서 자신의 삶을 다시 일으킨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셔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것이죠. 이렇게 의인은 뿌리가 견고해집니다. 의인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 의인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의인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한 견고한 뿌리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으면 모두가 다 의인이 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면서 4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이 악인과 의인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습이 전부는 아니고 그의 의인의 삶의 그 일부분, 특별히 한 단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절에 보시면 어진 여인과 그리고 악을 끼치는 여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어진 여인은 앞에서 이야기하는 의인의 반열에 들어간 사람이고 악을 끼치는 여인은 악인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앞에 3절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악인을 굳게 서지 못하게 하시고 의인의 뿌리를 견고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7절에 보시면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하나님께서 똑같이 하시고 있는 것을 보면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어진 여인은 그 1절, 2절과 3절에 있는 선인, 의인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어진 여인, 현명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혜라는 것은 그 히브리어의 그 여성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히브리어에는 남성, 여성, 중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지혜는 여성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를 여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혜는 어진 여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진 여인은 현숙한 여인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현숙한 여인과 같은 이러한 모습을 갖게 되는데 현숙한 여인의 구체적이고 그리고 디테일한 모습은 잠언 31장에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잠언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이 이러이러한 여인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여인이 실제 삶 가운데 나타난 모습은 바로 룻기에 있습니다. 룻기에 보면 룻기 3장 11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거기 보시면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인을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보아스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이 룻을 보면서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을 전부 다 알았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나라 성경에는 룻기가 앞쪽에 배치되어 있지만 이 유대인 성경의 목록에는 룻기가 잠언 다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마지막에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한 후에 그 현숙한 여인인 룻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 이해가 좀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구체적인 삶의 모습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4절부터 6절 말씀에는 이 관계적인 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는 가장 가까운 사람인 지아비에 대해서 그리고 5절과 6절은 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가깝게 지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다 자신이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대부분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지혜롭게 결정을 했고 지혜롭게 삶을 살아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자신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자신보다 옆에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자신을 가장 잘 압니다. 우리가 관계가 조금 먼 사람들에게는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꾸밀 수 있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인 것처럼 어진 사람인 것처럼 그리고 굉장히 탁월한 사람인 것처럼 꾸밀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그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하기 전에는 가끔가다 보기 때문에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지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결혼하고 나서는 계속 모든 일을 같이 처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생각과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나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알게 되면서 실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사람은 가까이 있어 봐야 아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그것이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지혜로운 사람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 어진 여인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 지아비의 면류관이라 이야기하고 있고요. 욕을 끼치는 여인 아기는 지아비의 뼈를 썩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아비는 바로 남편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진 여인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그 남편이 면류관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되고 그리고 위상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으로 인해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인해서 삶의 기쁨이 있고 삶의 활력이 있고 그리고 삶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반면에 어리석인 여인의 특징은 지금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썩는다는 것은 보통 죽음과 멸망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근데 무엇이 썩냐면 뼈가 썩습니다. 지금 앞에는 면류관을 이야기하고 지금 뒤에는 뼈를 이야기하죠. 면류관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뼈는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그리고 치명적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겉은 멀쩡하게 보이지만 뼈가 부러지면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뼈가 부러지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밖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삶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어리석인 여인과 살고 있는 지아비는 사람들이 볼 때, 겉으로 볼 때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행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 지아비의 마음은 썩어 들어갑니다. 뼈가 썩는 것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계속 있으면서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괴롭고 삶의 의욕이 없어지고 점점 더 그의 삶이 피폐해져 간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 옆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그 지혜로운 사람을 통해서 면류관처럼 삶의 기쁨이 있고 삶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은 삶이 힘듭니다. 삶이 고통스럽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워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또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5절과 6절이 이야기를 합니다. 5절과 6절은 특별히 생각과 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생각은 내면적인 것이고 말은 밖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말과 생각을 통해서 이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절 보시면요.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람입니다. 악인의 마음은 악인의 도모는 속임입니다. 여기서 도모라고 하는 말은 꼼꼼하게 세운 계획이라는 것이죠. 무엇인가 내면적으로 꼼꼼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무엇인가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이 다른 사람을 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그러는데 그 말이 어떻습니까? 속임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하는 척,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식과 이것저것 하는 척, 이런 척 하지만 그 마음에는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해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이야기를 들으면 나를 위하는 것 같습니다.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면 그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맺을수록 삶이 더 힘들어집니다.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그 사람과 계속하면 삶이 점점 피폐해지고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피를 흘리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의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의인은 정직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입은 다른 사람을 구원합니다. 의인의 마음은 정직합니다. 그래서 바른 것이죠. 마음과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그 마음을 갖고 있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의인과 함께 있으면 정말로 그 의인을 통해서 삶의 활력을 얻게 되고 삶의 소망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은 그 사람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의인이고 나는 잘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의인들 옆에는 사람들이 있죠. 의인 옆에 있으면 면류관 그리고 많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옆에서 이야기를 듣고 싶고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합니다. 근데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멀리하고 싶은 것이죠. 무엇인가 나를 위한다라고 해서 가서 이야기를 들으면 나중에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의인과 악인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되고 싶지 않겠습니까? 나도 의인과 같은 삶을 살고 이런 것을 누리고 싶다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은 의인과 악인이 그러면 결정적으로 어떤 것이 다른지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1절입니다. 1절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인과 악인의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특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의인과 악인은 훈계에 대해서 다른 반응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의인은 훈계를 좋아합니다. 악인은 훈계를 싫어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냥 말씀만 넣고 보면 야, 의인이 훈계를 좋아한다고? 근데 나는 훈계를 싫어하는데? 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이 세상에서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다른 사람부터 책망받는 걸 좋아하고 꾸중 듣는 것을 좋아하고 잘못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과연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대부분은 그것을 싫어합니다. 대부분 그것을 안 듣고 싶어 하죠. 나에게 무엇인가 훈계를 하는 사람들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의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의인은 훈계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랬다는 것은 여기서 좋아한다는 것이요,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훈계를 들을 때 너무 기분이 좋고 훈계를 들으면 너무 행복하고 이런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훈계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인 거예요. 훈계를 좋아하지 않지만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자신의 부족한 것을 깨닫고 그 훈계를 들을 때 기분이 나쁘지만 그 훈계를 마음에 새겨서 그것으로 통해 자기의 삶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을 분명히 인식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듣지 않지요. 그 이야기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의 진위와 정말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나한테 필요한 것이라면 그것들을 내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훈계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악인의 특징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짐승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짐승은요 본능대로 살아갑니다. 느끼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짐승이죠. 그래서 짐승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짐승과 같다는 것은 그 이야기가 듣기 싫고 내가 그동안 해왔던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인을 짐승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성숙시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성화시켜 가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한 지혜로운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 교훈하며 책망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드러내시고 잘못된 것을 책망하시고 그것들을 교훈하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대로 바꾸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훈계와 책망이 달갑지 않고 때로는 마음이 상하는 것이라도 그것들을 달게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듣는 것입니다. 근데 악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가는 본능 그대로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과 악인은 여러 가지의 차이점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훈계를 어떻게 듣느냐, 훈계를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죄인이고 실수를 하게 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훈계하시죠. 훈계를 들으면 나의 단점이 드러나게 되고 나의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드러날 때 그것을 바꾸라고, 그것을 고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부끄럽지만, 그것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꾸려고 노력하며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그것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치부를, 그리고 자신의 단점을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잘했다 하는 이야기만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관한 이야기만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훈계 이야기를 하면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하면 귀를 닫아버립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악인과 그리고 의인 가운데 어디에 속하고 있습니까? 모두가 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의인의 복은 다 받고 싶습니다. 의인과 같은 그러한 누림은 다 누리고 싶습니다. 근데 의인과 악인은 훈계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여기서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치부가 드러날 때 과연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것을 기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참아내고 인내하는 모습이 나한테 있습니까? 아니면 자꾸만 내 단점을 드러내면 짜증나고, 그리고 그것이 괴로우니까 안 들으려고 하고 그것을 피하는 이러한 모습이 나한테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훈계는 달갑지 않지만 하나님, 내가 주님의 원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때로는 짜증나고 때로는 힘들어도 그의 훈계를 달게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단점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의 삶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